오늘 말씀에 제목은 불안한 야곱이 이 밤에 형을 위해 준비한 것은, 이런 제목. 우리 먼저 보면 우리 밤을 보낸다는 거죠. 야곱에게 되게 중요한 밤입니다.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폭풍전야 같은 밤이고, 오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머릿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때 왜 그랬을까? 또 형은 왜 아직도 저렇게 그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저렇게 나를 공격할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교차하는 생각이 많은 밤일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참 힘든 야곱의 밤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요, 용사민 그가 밤의 시간을 보낸다. 거기가 어딜까요? 어디겠습니까? 선물을 준비하는 곳이겠죠. 그래서 이제 오만 생각을 막 하다가 어떻게 하면은 이 형이나 나나 우리 가족이나 다 평안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중에 선물이 제일 좋지 않겠는가. 아무리 머리 대갈빵을 부려봤자 거기겠죠. 그래서 선물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거기 자기가 이제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한 라반한테 열심히 욕먹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도 그나마 챙겨온 이제 그 많은 재산 중에서 우리 형한테 줄 것을 그래도 선물이라도 정성껏 한번 골라보자 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없는 것들을 골라가면서 하나님만 드리는 것보다 아마 더 이제 정성껏, 이게 마리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형이 보다가 얼마나 그 사냥에 익숙한 형인데 다 상태를 보면 대부분 알 텐데, 그러면서 험없는 걸 드려야지 그러면서 이제 한 마리씩 이제 열심히 밤에 엄마 생각하면서 이제 그 숫자 되게 많거든요. 그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다가 몇 가지 하는지 모르면 다시 또 하고 이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이제 형한테 줄 선물을 고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밤에. 그죠? 그래서 바가나 일몰에서 일출, 밤새도록 이제 두려운 마음에 이게 마음 그러겠죠. 그래서 준비하면서 형이 감동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서 이제 A급 선물은 이쪽으로 최고 좋은 등급 한우 그런 등급 있는데 말고 이제 제일 보고 형이 이야 멋지다, 이거 참 훌륭한 양이구나, 훌륭한 염소구나, 이런 것들 이제 제일 좋은 것들 제가 앞에 보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배치를 할까, 어떻게 하면 형이 어떤 순서로 갖다 주면 우리 형이 딱 보고 참 이렇게 마음이, 옛날에 보니까 우리 형이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에 막 넘어가던데, 그러면은 지금 형이 막 엄청나게 화가 나서 오는데, 그럼 딱 보자마자 눈에 팍 띄는 아주 멋진 선물들로 제일 첫 번째 딱 띄게 줘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혼자 머리를 엄청 굴리면서 이제 선물을 선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하후 더히 그다음에 바이카가 나오죠. 가지고 가다 이제 선물을 선별해가지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그래서 가지고 와서 이제 선물을 가지고 와서 가지고 가려고, 형한테 가지고 보내려고 그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자기 손 안에, 집에 안에 있는 것들 중에 이제 최고 좋은 것들, 배야도 자기 집에 손 안에 있는 거죠. 자기 이 아들가 집의 능력, 내가 키운 것들 중에 선물 줄 거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거겠죠. 성이 진짜 마음에 드는 건 형제로서 에서를 위해 가지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잘못 생산하다 유일한 야곱 입장에서 한 가지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형이 이제 마음을 누그러뜨리는데 제일 좋은 것을 줘야지만 그래도 형이 막 화가 나서 오다가도 그래도 이 녀석이 나에 대한 마음이 이거 제일 좋은 것을 주려고 할 마음이구나. 그러면 마음이 누그러뜨리겠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러겠죠.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형을 위해서. 아마 오늘 본문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밤새도록 선물을 준비하는 야곱의 어떻게 보면 참 슬픈 또는 마음 아픈 자기가 또 전문가니까 누구한테 또 같이 가자고도 못해요. 이건 내가 직접 골라야 되는 거예요. 직접 양들을 선별해야 되니까 참 이게 고달프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보면 제가 그래서 제목을 불안함이라는 이제 단어를 하나 붙였는데요. 이렇게 하면서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선물 좀 형이 과연 이걸 받고 마음이 누그러뜨질까? 그래야만 될 텐데. 어쩜 자기 입장에서는 이 길밖에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뭘 주겠습니까? 이거죠. 그리고 형이 야곱 입장에서 사냥을 좋아하니까 이걸 좋아한다고 생각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제가 이 문자적으로 좀 뜯어보다 보니까 야곱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은근히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불안한 야곱이 밤에 형을 준비해야 한 것은 사실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형한테 할 말 있잖아요. 20몇 년 동안 내가 저 인간한테 속으면서 힘들게 얻은 건데 형한테 아낌없이 제일 좋은 거 드릴게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어떻게 보면 SM 어떻게 보면 지난날에 자기를 향한 그 분노를 그래도 형이잖아. 혈육이잖아. 그래서 한 가지 혈육이라는 걸 믿으면서 넘이면은 그거 못 믿겠지만 혈육이니까 그래도 혈육이니까 믿으면서 그 400명을 이끌고 막 지금 연락에 지금 나를 치러 오는 것 같은 그런 아주 무서운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이거 내가 이렇게 많은 선물 준비했으면 그것도 이제 차라리 놀래시면 어떻게 우리 선물 있잖아요. 한번 까보고 또 있어 이러면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 1차, 2차, 3차 이렇게 하면 자꾸 기분이 좋아지는 이 방법을 야곱이 밤새도록 연구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럴 수 있겠죠. 처음에 제일 좋은 거, 또 끝에 또 좋은 거. 그러니까 중간에 약간 내려가다가 끝에 우와 이러면서 마지막에 보는 순간에 그냥 확 풀려버리도록 이렇게 아마 머리를 되게 굴렸을 것 같아요. 야곱은 지혜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불안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문제는 불안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야곱은 불안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담대했었을 거예요. 형이 악한 것 같아, 라반이 악한 것 같아. 라반이 악해요. 그 악한 라반한테서도 담대함이 있었는데. 근데 왜 갑자기 형한테는 이러죠? 그건 제가 볼 때는 형에 대한 애착이 더 심하기 때문에. 야곱이 아무래도 형에 대한 애정이 더 큰 것 같아요. 라반보다는. 왜냐하면 야곱이 자기도 모르게 사람에 대한 어떤 평가와 기준이 생겨버렸는데 그래도 에서는 어릴 때 같이 지내봤잖아요. 그러면 좀 형이 팥죽 한 그릇에 딱 넘어가는 거 보면 좀
아주 이렇게 교활하고 그런 인간은 아니다. 우리 형이 나한테 자꾸 속는 거 보면 그런 형은 아니고 참 단순한데. 근데 한번 화가 나면 불나게 화가 나고 내가 무섭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라반은 봤는데 이거는 질적으로 다른 인간이다. 진짜 교활하다. 자꾸 약속했던 거 안 지키고 형은 그래도 바주한 거에 바꾸는 걸 그 약속을 지켜줬다. 그 때문에 화가 나가지. 그거 안 지켜줬으면 그 약속 무효 이랬으면 끝일 건데 그 형은 그래도 바주한 거에 바꿔놓고 바꾼 거에 그걸 믿으니까 얼마나 열이 받아가지고 지금 계속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형은 그래도 약속을 깨뜨리고 그러진 않는데 근데 성격이 너무 불같다. 이제 요런 그 사람이 된 평가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형한테는 우리가 어떨 때 마음이 좀 무너지느냐면 이게 우리가 마음이 그 완전히 저 인간은 그냥 진짜 완전 최악 인간이야. 그럼 좀 당해요. 쓰레기야 그러면 쓰레기지 뭐. 근데요. 이게 이제 그래도 좀 내가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달려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조금 왜냐하면 저 형이 나중에 나 때문에 그래도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나 때문에 이렇게 또 아직 그 화가 안 풀린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어찌 보면 내 책임도 있으니 내가 어떻게든 좀 해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어떤 측면에서 볼 때 형의 어떤 잘못이 또 우리 가족의 데미지도 오지만 또 우리 형의 또 야곱은 자기를 알잖아. 영적인 하나님이 또 형을 그렇게 잘못하면 가만두지 않을 텐데 라는 이제 이중적인 감정들이 올라오니까 이제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게 하끔 어떻게든 간에 인간적으로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사람이 한번 이제 발을 휘가닥하면 그다음부터 이제 오른발, 왼발 이렇게 하는데 왼발 먼저 나가서 왼발, 오른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왼발부터 나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선입견이라는 게 있고 앞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한번 뭔가를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생각, 저는 오늘 꿈을 꾸는데 야, 아직 지금 몇 년입니까? 28년이 지난 현재 저는 무슨 꿈이 나를 괴롭히는지 아는 꿈에서 오늘이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이었고 내가 주일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근데 월요일날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월요일부터 시험인 거예요. 월화수가 대학교. 근데 시험이란 거 갑자기 누가 시험이라고 말했는데 난 무슨 과목 시험 치는지를 한 개도 모르고 있고 시험 시간표도 모르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아무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없는 친구도 없는 사건에서 물어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시험 시간이 아침 7시부터인데 저녁 예배 마치고 나면 주일날 저녁 마치면 몇 시? 그럼 학교에서 우리 집까지가 2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그러니까 그 생각하니까 이게 막막한 거예요. 그러면서 졸업을 또 못하나 이 시험 어찌 졸업을 못하나 못하지 뭐 하지 말지 꿈에서도 이제 그런 생각하고 있다가 깬 거예요. 그래서 참 한심한 거예요. 내가 도대체 대학생을 어떻게 했길래 이게 왜 아직까지 저는 이 졸업 못하는 꿈을 진짜 많이 꿨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이 꿈 가지고 지금 말이 맞느냐고 오늘 생각해보면 오늘 수요일인데 무슨 토요일이 그러나고 많이 보고 좀 제대로 좀 논리적으로 꿈을 꾸게 하든지 대도 안 꿈 가지고 좀 20몇 년째 이러고 있냐. 그래서 진짜 제가 대학 다닐 때 진짜 그게 약간 학교 다닐 때 이제 시험을 칠 때 진짜 요 감정 맞아요. 왜냐면 다른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과 친구들하고 전혀 이제 이과 도산력이 있으면
저는 중앙도서 가서 법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수업 가끔 들어가야 되는, 이제 출석 맨날 부른 과목들만 잠시 탐색하고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수업을 안 들어갔어요. 그 친구들이 제가 누군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후배들은 저 잘 모를 거예요. 저런 사람 있나? 하는 거 모를 거예요. 수업을 거의 안 들어가고. 그냥 시험 치려고 갔을 때, 이제 엄청 정리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정리 그거 나한테 줘. 가지고, 그거 이제 받아가지고 막 외워요. 근데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그 친구가. 왜냐면, 자기는 내가 수업도 안 하고, 근데 자기가 정리 정말 진짜 잘하거든요. 제가 볼 때 글자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잘 써요, 글자를. 난 내 글자 못 알아보는데, 얘 글자 보면 너무 좋고, 정리를 너무 잘해요. 근데 또 내가 놀라면, 이제 약간 같이 당구도 치고, 놀러다니고, 어디가 있으면 이제 잘 줘요, 저한테. 값 이제 해가지고, 제가 그 친구 복사해가지고, 자는데, 외우거든요. 걔가 완전 다 외우거든요. 외우는데, 나중에 봤더니 얘는, 혹시나 내가 집보다 시험 더 잘 칠까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주는 거 말고, 지가 보는 용이 따로 있는 거예요. 와, 나 그거 보고, 나는 니보다 시험 잘 칠 마음이 절대 없고, 잘 칠 수도 없고, 와, 희한하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친구한테 빌려주는 용이 따로 있고요. 야, 그런 정성이, 나는 내 머릿속에서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대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진짜 시험 치는 날을 제가 몇 도시에 시험 치는지를 모를 때가 많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난 또 어디 가서 확인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그러니까, 대학 생활을 완전히 이상하게 한 거 맞아. 그래서, 그게 대한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지 몰라도, 이런, 졸업못하는 얼마나, 졸업은 했는데, 진짜 많이 꾼 것 같아. 진짜 많이, 이런 꿈도 많이. 오늘 이제, 이게 마지막 꿈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되게 뭐라 했거든요,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좀 작작해가면서 좀 나를 좀 힘들 꿈에서 불안을 주려거든 좀 논리적으로 좀 맞추어서 오든지 지금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나한테 불안 때문에 나한테 불안을 꿈에서라도 불안을 일으키려고 얼마나 내가 평안한지 제가 근데 꿈에서도 불안하지 않았어. 못하면 그만이지 뭐. 졸업 안 할 수도 있지 뭐. 시험 뭐 되겠지 뭐. 가면 되지. 설교도 뭐 안 자고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가서 그냥 보면 또 시험 돼야지. 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불안하진 않았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불안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아마 그 꿈을 꾼 것 같아요. 근데, 불안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마귀는 이제 우리 감정을 가지고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를 쥐락펴락 하는 거예요.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결국 불안하게 되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불안하면 선택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 불안할 때는요, 가장 실용적인 걸 선택해요. 현실적이고 가장 실용적인 걸 선택하지. 불안할 때 기도를 해야겠다라든지. 성경에 눈이 안 들어와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이 올라오면 그때부터 차분하게 뭘 해야 되는 집중을 요하는 것은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뭘 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거는 되는데, 앉아서 불안할 때 우리가 집중하는 마음이 필요한데,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이 우리는 간접적이라고 생각해요. 직접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불안할 때 제일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 경험이지만 저는 불안할 때, 힘들 때 기도를 해봤는데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이 경험을, 이런 결과를 제가 얻기까지는 꽤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이게 사실 이런 선택하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처음에 기도를 딱 앉았을 때 불안하면 기도가 안 되니까. 불안할 때 눈 감으면 오만 생각이 막 머릿속에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고 막 오만 생각이 떠올라서 기도가 아니라 마귀가 장난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간에 그 많은 생각을 뚫고 앉아서 차분은 안 해도 돼요. 처음에는 막 고함을 질러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이 되게 어렵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제일 필요한 거예요. 근데 불안할 때 뭐라도 하고 있으면 마음 편해져. 불안할 때 여러분들이 그래도 뭐라도 들고 앉아가지고 시험 치면 불안하면 책이라도 들고 앉아가지고 이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해야지 그래도 마음 편해. 근데 이게 참 딜레마.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자꾸 이용합니다. 근데 이 밤은 불안을 증가시키지 차라리 자는 게 나아요. 자면 아무 생각 없이 자고 나면 그래도 조금은 기도하지 못하면 자는 게 두 번째 효과. 왜요? 조금 자고 일어나면 단절이 하나님이 그나마 잠을 주신 것은 감정의 단절을 주시기 위해. 그러니까 왜 감정의 단절을 시켜놨기 때문에 까먹은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자고 일어난 동안에. 그래서 다시 불안을 접붙이려고 하니까 이제 마귀가 접붙여놔도 그때 그 불안의 감정이 완전히 100% 살아나지는 않아요. 한 30% 정도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나은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는 것이 그나마 유익하다. 그런데 이것보다 이제 근데 해결을 안 해요. 왜냐하면 마귀는 또 깨고 나면 또 접붙이거든요. 밖으로 꽂아 해결된 게 아니니까. 왜?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잖아. 형을 또 봐야 되는데. 근데 그 문제 때문에. 근데 어제처럼 불안하지는 않지만 오늘도 여전히 불안하다. 근데 기도는 안 해요. 해결책이에요. 왜냐하면 참 미안한 게 기도해도 불안이 없어지지는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또 기도할 수 있거든요.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또 현실이 마주치면 불안해요. 근데 기도를 이만하면 아깝잖아요. 그냥 또 기도하게 하나님, 또 하나님 하는. 그러니까 기도가 이제 일상화된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집중해서 그 시간을 기도하면 이제 일상 속에 있으면 순간순간 하나님. 왜냐면 이상하게도 내가 밤새도록 기도했는 게 다른 사람은 저런 걸 선택했으면 나는 이걸 선택했으니 여기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께 자꾸 이제 이 길을 선택했는 거에 대해서 이상 내가 자꾸 하나님께 찾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저는 이게 설명하는 거지 사실 이런 원리를 가지고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안 돼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냥 저는 제가 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고 한번 여러분 불안할 때 기도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그 과정을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설명할 뿐입니다. 한번 해보시면 제가 말하는 무슨 말인지 알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야곱은 이제 기도를 안 하는 거. 어차피 기도해요. 또 이렇게 하라고 불안이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후 이후에 보면 또 기도해요. 야복강에서. 이제 아무나 붙들고 아무나 붙들고 이제 축복해달라고. 불안하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이 비참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야곱이 그럴 것 같으면 그 힘든 날 밤에도 야곱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요. 근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을 만났는데 또 만나는 게 그렇게 반갑고 즐거우냐? 이상하죠? 하나님을 만났는데 또 만나고 싶어야 되는데 좀 자꾸 하나님을 만나는 거 굉장히 어려운 과정처럼 느껴지게 마귀가 우리를 속여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마귀가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도 마귀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이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마귀가 속인다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몇 번은 우리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면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이기고 만나고 또 만나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마귀가 나한테 못 속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그렇게 하다가도 얼마 동안 또 기간이 쉬면 또 똑같이 돌아가는 희한한
이게 마귀가 정말로 교활하고 악랄하고 절대로 뭐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없어요. 예, 여러분 자기가 있잖아요. 내가 이겼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따라합니다. 이기고 지고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겼을 때는 이겼다고 하나님이 어떻게든 간에 가르쳐 줍니다. 그때까지는 무조건 하고 싸워야 합니다. 스스로 이겼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자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마귀를 숭배합니다. 마귀가 준 대로 내가 안 이겼는데 이겼다고 하면 그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스스로 하는 것은 마귀 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저는 지금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은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힘든 일 있다 기도하다가 여러분도 다 이루었다 말씀을 읽었어요. 그럼 여러분도 다 이루었다. 이게 왜 끝났으면 좋겠으면 다 이루었다. 이게 자기 말인지 하나님 말인지 진짜.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은 여러분이 바라잖아요. 다 이루기를. 끝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말이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혼자 생각해서 마귀는 다 이루었다. 하나님처럼 이야기해줘.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럴 때 뭐냐면 한 번 있잖아요. 튕겨봐야 돼.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무 끝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끝나기를 바라는 우리 마음을 알고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다 이뤘다. 하면서. 그럼 우리는 깜빡 속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는 아니다. 그리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 맞아요? 다 이뤘다 방금 말씀하신 분이 누구세요? 한번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기분 나빠서 야 이씨 그럼 너 못 끝나 이렇게 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알기 때문에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다 안 이뤘다 반대로 해보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면요 다 안 이뤘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 이뤘다는 마음이 자꾸 들어와요. 어거지로 밀려 들어와요.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끝나고 싶은 마음을 다 이뤘다 그 말에 너무 감미로운 음성에 속아버리면 완전히 이제 이거는 또 이제 이 문제 해결 안 되고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고통스러운 상황이 지금 야곱이 앞에 문제 속에서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치니까 계속 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치명적으로 이제 심지어 마귀한테 이제 붙잡고 비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야곱은 옛날 생각을 떠올리면서 아마 회상을 해봤을 거예요. 형이 이런 것들 참 좋아했지. 사냥을 좋아하고 이렇게 하니까 물질적인 걸 참 좋아하지 않나.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파는 걸 보니까 완전 잘못 알고. 잘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해석의 영역이거든. 야곱이 자기 기억을 떠올리면서 형은 물질에서 내가 제일 좋은 걸 주면 우리 형이 좋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죠. 근데 야곱이 잘못 착각하고. 왜냐하면 에스가 왜 화를 했죠? 왜 엄청나게 화가 났죠? 장자권을 잃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스가 오해죠. 왜냐하면 사냥을 좋아하고 이런 거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엄청나게 귀하게 여긴다. 그때 아차 배고파가지고 아차 그렇지. 근본적으로 왜 하나님 주신 것을 아예 안 좋아하면요 나 필요 없다는 얘기야. 이렇게 한 거예요. 장자권에 대해서 아버지의 축복받는 거 그것에 대해서 저렇게 목매면서 이 새끼 어디 가노 죽이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해석이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해석하면 저렇게 보여지고 저렇게 해석하면 저렇게 보여지고. 근데 야곱은 우리 형이 팥죽 한 그릇 넘었으니 참 물질이 약한 형이다. 그래서 이걸 완전 착각. 반대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에서 같은 사람은 자존심이라든지 이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야곱이, 이게 뭐고? 야곱이 선물입니다. 어떻게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용병이가. 왜냐면 자기는 지금 야곱을 구해주러 오는. 근데 이 새끼가 나를 돈 주고 살려고 하나? 이게 뭐야, 이게. 돈을 형제간이, 지가 내 동생이니까 내가 지금, 외삼촌이 괴롭힘 당한다니까 내가 구해주러 가고 있는 거지. 내가 지한테 이런 돈 받고 하는, 내가 용병이냐? 이렇게 딱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잘못 건드리면, 이게 아주 민감한 부분. 근데 지금 야곱이 어떻게 보면 되게 자기 땅 호의, 선물, 형이 좋아했지? 아니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에서가 이거 반응 별로 안 일으켜요. 왜? 에서는 있잖아요. 이런 거, 어디 가서 뺏을 수 있어. 내가 활 몇 방 쏘면 나 어디 가도 입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한테 이거. 내가 지가 내 동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거지. 이게 뭐 하는 거야, 나한테 이거. 이거 나 형한테 지금 되게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접근 방식, 그럼에도 에서가 어찌 보면 이분들을 그래도 많이 풀렸기 때문에 받아준 거죠. 왜냐하면 생각해보니 에서도 내가 성격이 에서가 이런 거죠. 하나를 미워하면 끝까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진짜 이런 사람 만나지 마시기를 고발합니다. 한번 미워하면 절대 마음이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영원하시죠. 이런 영원한 분들이 있어요. 한번 찍히면 도끼에 찍힌 듯이 안 빠지는 이런 분들 만나면 영원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긍휼이 없는 분들이라서 여러분 빨리 그냥 그런 사람하고 피하십시오. 어지간하면 까먹고 이런 분들이 좋은 분들. 근데 그런 사람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그래도 까먹고 고마워 이제 이런 것들은 긍휼은 있어요. 미안하다 하면 그래 괜찮다 잊어먹고 또 그때 왜 너한테 미안 안 했지 하고 화나고 이런 것이 낫지 차라리. 딱 품고 있다가 괜찮은 듯 아닌 듯. 여러분 진짜 이런 사람 하지 마세요. 빨리 피하십시오. 영원한데 어느 쪽으로? 악한 쪽으로 영원한 거예요. 여기 지금 막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저는 그냥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있으면 심지가 견고한데 악한 쪽으로 견고해요. 그러면 빨리 손절하십시오. 여러분 요즘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가 참 이게 그런 사람들 만나면 두렵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보다 이런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라반이 아마 이런 유의 사람이십니다. 진짜로 꽁하고 저도 지나면서 용서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도 엄청 남한테 잘못을 많이 하는데 전혀 몰라요. 그리고 심지가 견고한데 이게 뭐냐면은 통제가 없는 심지가 견고함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무식하고 부지런하면 답 없다. 그러니까 무식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 답 없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틀렸는데 부지런한 거야. 미친듯이 열심히 해요. 피하십시오. 몇 번 이야기해보고 이런 분들 빨리빨리 피하십시오. 예. 심판날에 같이 있다가 화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람 못 바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전에 그런 말씀 주셨는데 교만하지 마라. 우리는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람 바꾸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 못 바꾸면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것은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이 사람 내게 옮겨달라고
아버지, 제 아들 중에서 다 아닙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곱이니까 이제 그 야곱의 12아들, 지파들을 보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주었는데 그 특징들과 어디를 좀 비교해 봐야 되냐면 제 아들과 어떤 그 순번과 제 아들 순번을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교세해 주면서 비슷한 것 같아요. 루벤과 베드로, 그 다음에 이 뒤쪽으로 갈수록 이제 요셉이잖아요. 라헬의 첫 번째 아들 요셉인데 이제 그러면 오히려 유다가 먼저라고 생각하고 유다가 첫 번째 베냐민이 시몬, 가나안인 시몬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형태로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안드레이 이렇게 보면 비슷하게 얼추 이제 특징들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왜냐면 루벤이 이제 저기 요단 동편에 기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베드로는 이미 구원의 약속을 받고 물론 합한 재료들 결국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이냐? 왜냐면 루벤이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했거든요. 우리 아버지들 파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마 베드로도 유다에 대한 어떤 마음들이 있었을 테고 근데 분명히 형제들의 글쎄 그것을 못 이겨낸 거고 아마 이렇게 제가 이게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사인인 것 같아요. 해석을 할 때에 구약의 그 특징들 딱 요셉이 형들이 이야기하는 거 듣고 울면서 신문을 잡아가지고 쳐다보잖아. 그러면 이걸 보면서 저는 안드레가 의외로 안드레이가 분명히 두 번째 아들 시몬이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 안드레이가 제자가 분명히 유다를 굉장히 왜 결국 이거잖아요. 요셉이 아버지가 사랑해서 예수님이 유다를 사랑했을 수 있어요. 엄청 자기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 유다를 엄청 사랑한 것 같아요. 이야기할 때 사실 그 실제적인 기록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예수님이 유다한테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했어요. 하는 이야기 많아요. 어려운 이야기를 유다가 많이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도 요한은 엄청 감정적으로 사랑을 많이 받았고 유다는 약간 예수님한테 지식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아마 다른 제자들이 유다를 굉장히 미워했을 거다. 거기다가 파는까지. 요새 팔리는 문제 나오지만은 결국 또 비슷한 문제이지 아닐까 싶어요. 이 가정들이. 그래서 가나안인 시몬과 이제 유다는 다른 성향의 두 명은 다른 성향의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요 관점에서 저도 한번 구체적으로 더 떠들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건 보내고요. 자, 가는 거 가야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걸 보면서 야곱은 잘못한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오늘 이 밤에 사실은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을 쓸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먼저 한번 이게 우리에게도 똑같은 문제 같아요. 여러분 먼저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예수님도 우리가 나중에 하는 거 먼저 하나님도 우리를 먼저 부르시는 거랑 나중 부르시는 거랑 그거 어떻게 결정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먼저 근데 그러면 다 하나님 먼저 그러면 동시에 먼저 뒤에 동시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인 사람 또 다른 것이 먼저인 사람 하나님은 뭐를 하겠어요? 하나님 먼저 위로 하시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먼저 여섰어요. 심지어 가족들보다도 먼저 여섰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라반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이 올라오고 불안이 올라오니까 또 순위가 바뀌어진 거예요. 결국 야곱의 기도 하나님을 찾잖아요. 찾긴 찾아요, 분명히. 근데 그게 나중이었어요. 여러분이 먼저와 나중이 왜 중요할까요? 종말에는 더더욱 중요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은 먼저 우리가 구별되어버리면 모든 신호를 먼저 받아버리고 하나님이 먼저 맛배기를 보여주면 좀 짧아요. 그렇지만 나머지 시간 우리가 만약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표본으로 표징으로서 우리를 쓰시고 있습니다. 이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환란이 있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고통받고 있는 지 3년 넘었습니다. 물론 토탈 시간 되게 길지만 근데 아주 심하게 강도가 높은 시간은 3년 조금 넘었죠. 앞으로 이제 저한테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라는 것은 한 몇십 년이 남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몇십 년 시간에 우리한테 일어난 일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아직까지 안 일어나는 것은 우리한테 끝이 나야 돼요. 우리에게 첫 번째 열매들이죠. 그들의 끝이 나야 결정이 되어줘야지만이 이제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라는 것이 여기 에베소 교회는 첫 번째 교회이기도 하고 마지막 교회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실컷 이제 마귀하고 싸우고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8번째가 첫 번째니까 첫사랑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네가 회복해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 뭐냐? 낙원에서 네가 이제 낙원에 생명나무면 왜요? 그걸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모실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준 거라는 거예요. 그 시작과 끝이 1번이 8번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은 이제 우리가 다시 말하자면은 이게 미니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작은 보이심.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걸 받아버리면 그게 이제 에베소에서 나중에 환란을 면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엄청난 환란이 너희들은 그런 시험을 면제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그러한 것을 소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는 먼저를 주시는가? 하나님이 먼저이더라. 그러면 이거를 하다가 또 하면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복잡한 거기에 있어서 기회는 주실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먼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만약에 다른 쪽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사람들보다는 먼저 와야 돼요. 그냥 그들이 올 땐 늦은 거예요. 그들이 또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방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르실 거예요. 또 그 시즌, 그 타이밍이랑은 다를 거예요. 근데 거기 끼어서 온다. 이건 다른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남은 이제 다른 곳에서도 우리가 다 이기면은 다른 곳에서 일어날 거예요. 막 나눠줄 거예요. 영을. 이겼기 때문에 이제 이긴 자 영으로서 그들도 싸우라고 하나님이 또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각도에서 마귀와 싸우는 것을 엄청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왜냐면 무슨 일이 어떤 상황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 어떤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각도에서 하나님이 저는 이제 그런 하나님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막 시험을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묻고 그러다 보니 저는 이런 답을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런 답을 얻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곳에서도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싸움이 진행될 것인데, 물론 우리가 이겼다면 하나님이 저한테 말해서 지금 저에게 약속하신 것은 명백하게 끝까지예요. 왜냐하면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오늘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뭐 지금은 이야기하라는 마음을 안 주시니까. 근데 그게 뭔지 제가 이해해 버렸어요. 그러면 그 끝까지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끝까지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기 때문에 이제 다른 곳에서, 근데 다른 곳에서 우리처럼 끝까지 이긴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의 교회의 몫입니다. 또 어떤 데 촛대를 옮긴다고 했어요. 시작은 하지만 만약에 그들이 아주 반항적이고 그러면 개인적인 촛대를 옮기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적인 촛대를 옮기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래서 결정 안 됐다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신을 주세요. 저는 지금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저한테는 자유회라, 개인적으로 자유회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겼던 순간인 것 같고요. 예수님이 나를 기도하시는 장면이 또 하나였던 변곡점이었고, 그리고 오직 한 길밖에 너한테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때부터가 이제 저한테는 저와 이제 우리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우리는 이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저도 하나님 다 설명해 주지 잘 몰라요. 근데 한 길밖에 없다는 것이 최소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럼 저는 계속해서 한 길밖에 없다는 걸 이제 제가 엄청 그게 엄청 저한테 지금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말씀 믿고 나오고 있는데 그 하루하루가 달라요. 지금은. 그러니까 보기에는 똑같지만 저한테는 하루하루가 다르고 그 일치월장이라 영적 일치월장이 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일치월장인데 특징은 뭐냐면 말씀이 횡설수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왜냐면 말씀이 약간 늘 뛰어요. 그러니까 잘 중심 잡고 가다가 재밌게 막 비슷하게 막 신나게 가다가 어느 순간 되면 마음이 또 다 그래요. 그럼 그게 뭐냐면 엄청 뭔가 뻥뻥 뛴 거예요. 새로운 단계로 확 들어가 버리면 그때부터 저도 약간 혼란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 개념 자체에서 변화를 제가 이제 이 약간 아노미 상태가 가지고 혼란스럽다가 정리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빨리 요즘은 이제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저는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확신하고 있고 우리 이겼다고 확신하고 우리가 이겼다고 확신하고 있고요. 우린 끝났다고 봐요. 그건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될 것이고 될 거라고 믿고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끝이 나는 것과 우리에게 이제 제가 말씀한 대로 뭔가 실행이 되기 시작했다. 그럼 우리에게 실행된다는 것은 다른 데서 이제 똑같은 일이, 그럼 세상에서 이제 완전히 심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감당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프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이 점점 아프지 않기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와 관련된 지금까지 많이 아팠던 분들이 또 혼란스럽고 힘들었던 분들이 좀 회복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런 일을 저질렀던 주도했던 자들은 이제 반대로 가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이 시작된다. 우리에게 했던 것보다도 100배, 1000배 더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드러낸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이건 못 숨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근데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지금까지 선포해도 안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아예, 사실 제 말이 그렇게 신빙성 있어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 안 듣는 거잖아요. 근데, 진실하고, 또, 만약에 혹시나 싶어서, 제가 평소에 저를 보시면은, 지난날에 저를 쭉 지켜보셨으면, 띄엄띄엄 안 보시고,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상태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면, 시종이랑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상태에 상관없이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혹시나 싶으면.
이 문제를 가지고서 한 번은 진지하게 기도를 하셨던 게, 원래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러고 또 그 힘든 상황에서 같은 이야기를 계속 떠들어대고, 그러면 그러고도 더 이제 명확하고 선명하고 설명까지 해내고, 미친 건 아닌 거 맞잖아요. 그러면 한 번쯤은 무조건 틀린 게 아니라 나도 내가 틀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쯤 물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니면 무조건 아니라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래요. 100% 그냥 마귀한테 다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인지하기 전에 나를 속이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안 보였던 거예요. 만약에 속이지 아니하고 나를 보다가 실망도 하고 또 믿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다면, 그래도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정이 어딘데? 그래도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기회를 많이 주고 있는데. 근데 아예 기회 자체를 안 주는 것은 뭐냐면 아예 나를 속이려 들어갔대. 나는 볼 생각도 없었던 거예요. 무언가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온 거죠. 내가 어떤지를 이미 판단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고려사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아주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땅하다 생각. 저희 가족들에 대해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와 내 가족이 이렇게 넘어진 것은 그들 때문인 거죠. 엄밀하게.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이 어려운 혹독한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없었고 내가 더 좋은 사람 만났다면 훨씬 더 우리는 좋아졌을 거예요. 근데 그들을 품는 바람에 이 꼬라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없으니 난 점점 좋아지고, 우리가 점점 좋아지고. 물론 모든 그들이 아닙니다. 그들 중에 그들이 또 있습니다. 그건 아직까지 저는 선포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특정하셨겠지만. 그러니까 그들 중에 그들이 얼마나 악했으면 이렇게 돼버렸냐는, 하나님 그렇게 설명하시네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그러면 얼마나 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직까지 시작 안 하시는 거 보시면 얼마나 긍휼이 많으세요. 제 이야기가 정말 사실이라면 얼마나 많이 참으시는 거예요. 자기들은 알지 않을까요? 이 지경을 만들어놨으면 만든 사람은 알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때 아무렇지도 않은 거 아니에요? 난 되게 심각했는데 기기웃고 마치 아무렇지도 당연히 무슨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잖아. 아무렇지도. 어떻게 그런 상태를 편안한 상태지? 그때 우린 다 불안하고 다 번아웃 된 상태 아닙니까? 근데 진짜 편안하더라고. 어떻게 저런 평강이. 근데 그 평강이 쭉 가셔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좀 이제 평강이 깨지기 시작하면요, 그거는 하나님 주신 평강은 아닐 듯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대단히 평안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지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준 평강은 처음에는 커져가는 거잖아요. 처음에 이만했다가 점점 줄어드는 거는 하나님 준 건 아닌 것 같아요. 마귀가 좀 평안하겠죠. 그리고 저들이 그런 짓을 작당했기 때문에 그때는 뭘 알고 보니 평안하지. 근데 이제 모르는 일이, 자기도 모르는 것을 막 다치니 이제 우리는 뭘 알고, 이제 알게 되고,
그들은 뭘 모르게 되니 점점 불안이 올라올 것입니다. 왜? 자기들이 뜻하고 계획 안 되면 이제 점점 불안할 거예요. 이게 뭔 일인지 모르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자, 성경의 모든 영역, 모든 부분들이 다 이런 것 같습니다. 야곱이 한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그죠? 한 길로만. 그래도 이름이 한길 같은 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무조건 한 길로 가면 이거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한 길입니다. 물어보시고. 하나님이 이거야 하실 때 한 길을 여러분 가셔야지. 저는 이제 이 바다에 사는 두 가지 아주 매력적인 생물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멍게고, 하나는 해삼입니다. 이게 제가 얘들 특징을 들으면서 아주 매력적이었어요. 너무너무, 한나 미생물이나 그들의 행동 등은 대단히 존경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멍게는 엄청나게 정착할 때까지는 머리를 엄청나게 굴리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머물까? 그때까지 뇌를 절대로 안 버립니다. 계속 뇌를 가지고 찾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디 정착하잖아요. 이제 한눈 딱 정착하면 뇌를 버려요. 머리를 생각을 안 해요. 평안한 데서. 이제 죽자 살자 여기다. 아주 사람도 못하는 일을, 이 머리를 버리는 일을 어떻게 해보죠? 자기 뇌를 버리는 일.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 이제 여기입니다 싶으면 다 버리면 그리고 다 맡깁니다.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참 멍게가 해삼을 우리 바다의 인삼이라고 합니다. 해삼은 뭔지 알아요? 해삼 진짜 특이해요. 우리한테 중요한 가치를 가르쳐줍니다. 뭐냐면 해삼은 자기를 공격하는 어떤 이제 대상이 나타나면 해삼은 자기 내장을 버립니다. 그거 도망갑니다. 웃기죠? 왜? 너 내 내장 줄 테니까 내 먹지 말라고. 내장 먹으래요. 내장을 다 끄집어내줘요. 내장을 끄집어내주고 도망간대요. 그럼 따라오다가, 내장 먹을게. 너는 안 먹을게? 그럼 이제 도망가가지고 너 내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힘들지만. 얘는 생명이 자기 내장보다는 더 중요한 걸, 그래서 아마도 해삼이 이 건강에, 산삼처럼 건강에 좋다는 것이 뭐냐면, 뭐가 중요한지 알아요. 건강이, 이제 생명이 되게 중요한 줄 아니까 생명 외에는 다 버릴 수 있다. 내장도 버린다. 자기 소액을 버리는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돈과 생명 헷갈려가지고 둘 다 붙들고 있다가 죽잖아요. 버려버려야 돼. 우리가 미국에, 지금은 그런 게 아니지만 옛날에는 이게 참 안타까운 죽음이 있어가지고 이제 할렘 같은 데 가면 흑인들이 돈 내놔 그러면 돈을 주면 쿨하게 보내준대요. 근데 안 된다고 하면 죽어요. 정말 죽어. 그러니까 돈 있는데 왜 돈을 달라고 하는데 안 주는 거예요. 이건 안 되고 우리 어머니 약값이고 이러면 죽어. 그냥 쿨하게 주면 보내준대요. 정말 희한하죠. 근데 우리는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의 가치가 뭐냐? 그냥 생명이 중요하고, 그러면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 생명 따위로 그냥 툭 죽으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영원한 생명 주시겠다고 했으니 생명을 버릴 수도 있어야 돼요. 우리 영원한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까? 육체? 안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해산만도 못한, 아직도 가치의 기준, 가치가 뭔지를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육적인 생명은 기꺼이 버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육의 생명을 더 사랑합니다. 이거는 안 받았거나 가치를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해산만도 못한, 여러분이 해산 먹지만 마시고 이제부터 해산 먹을 때 조금 배움의 마음을 가지고 먹으십시오. 해삼아, 어떻게 나한테 가르쳐 줄 수는 없겠니? 이제 생명이
생명보다 이 내장을 버리고 이 생명을 지키는 너의 그 가치 판단의 그 명석함을, 그 지혜를 나에게 좀 내가 먹으면서 나에게 좀 가르쳐 줄 수 없겠니? 그렇게 여러분들 정말 어떻게 보면 이 가치적인 문제 우리가 되게 판단이 지금 이 결국 야곱도 어떤 사실은 형이 진짜 원하는 게 뭔가? 형이 일단 선물을 원하는 거. 사실은 형이 원했던 것은 장자권을 그렇게 원했으면 야곱은 지금 영적으로 엄청 부유해졌잖아. 형은 지금 사냥한다고 사람만 많이 모았지. 아직 영적으로 지금 아버지가 축복도 잘 못 받았고 찌끄러기 축복받았고 나 때문에.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많이 남겼으면 이 타임쯤에는 기도를 하는 게 어땠을까? 형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그때 형 장자권 빼앗았는데 내가 내 혼자 잘하라고 했겠습니까? 나한테 이 영적인 것을 풍성하게 남겨주셨으니까 그럼 이제 형한테 돌려줘야 될 차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형한테 긍휼을 좀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형한테 내한테 주셨던 영적인 것을 좀 내가 형한테 좀 나눠주겠습니다. 먼저 좀 이렇게 하나님 영적인 것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형 마음이 좀 누그러뜨려지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은 우리 형이 얼마나 저처럼 용서도 잘하고 또 이렇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눠주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나눠줬어요. 그럼 형이 나를 계속 이렇게 할 것인가? 안 한다는 거예요. 뭐가 지혜롭겠습니까? 내가 형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데. 사실 야곱도 형을 미워할 수 있죠. 왜? 그렇다고 나 죽이려고 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마음 품고, 그러면서 오해를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야곱은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라반주자도 별로 미워할 마음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 참 놀라운 마음을 주셨어요. 이 마음을 형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뭐야? 그 말인즉슨 형도 내 마음 받아서 나를 보면은 아무렇지도 않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에서가 바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근데 야곱은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앞으로 올 사람도 마찬가지. 뭘 걱정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이 오면 우리 뭘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왜냐면 내가 바뀌었습니까? 진실로 내가 평안해졌습니까? 하나님, 내 평안을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으면서 뭘 바라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있으면서 싫은가요? 행복하신가요? 행복하시잖아요. 너무 이게 미친 것도 아니고 내가 왜 미친 것 같지? 이렇게 기쁘지? 돌았나 봐. 그렇죠? 이게 지금 행복한 상황이야. 바보야 내가. 근데 왜 이렇지? 이 기쁨은 뭘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걸 나눠주십시오. 그럼 뭐야? 걔도 와가지고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그럼 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럼 뭐야? 내가 신경 쓸 일이 없어요. 나 같이 만들어 놓으면. 왜요? 우리는 뭐야? 나는 이런데 걔는 뭐야? 뭐가 교회 오면은 뭘 찾겠지? 뭘 준비해줘야지? 티를 줄까? 뭘 줄까? 아니? 내가 원해요? No problem.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이 우리 엄청 광야에서 저는 그 찬양 광야 오늘 부를 거지만 이제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모습.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생하면서 그걸 배웠는데 딴 걸 주겠다고 또 초코 빨아 주고 뭘 주겠다고 우리가 상담 치료하고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안 합니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선물 주겠다고요? 그들의 마음을 해가지고 치아가 그냥 뭐예요? 나의 이 기쁨을 나눠주고 싶습니다. 이게 참 신기하지 않나요? 화나지 않는 이 기쁨. 이 평안함. 이게 뭐지?
우리는 이걸 자꾸 안 나눠주고요. 이거 나눠주셔야죠.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참 맞습니다. 근데 야곱은 왜 자꾸 자기가 준비해 내가 얻었는 이거를,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야곱처럼 아예 이것도 없었습니다. 줄 것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이때까지 하면서 야곱처럼 뭘 모은 게 있나요? 다 까먹었죠. 없어요. 그럼에도 뭔가 우리는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 우리끼리 저 그런 생각을 해요. 어제 그게 왜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했지? 솔직히 안 힘든데 힘들어야만 될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집사람하고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 희한해요. 우리 아이들하고는 아주 평안합니다. 연락 한도 안 하니까. 서로 찾지를 않습니다. 너무 평안해요. 그러니까 참 예전 같으면은 그럼에도 마음이 평안한데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돌이켜 주실 거라고 확신이 있거든요. 돌아올 건데 뭐하러? 내가 호들갑 떨고 불안해하다가 돌아오면 얼마나 참 이게 하나님 앞에 이 지난 날에 이 호들갑을 어떡하고 태어난 척이야, 의연한 척.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의연한 척. 믿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목사들이 언제쯤 교회 한번 안 다녀보겠노? 목사들이 언제쯤 다른 교회 한번 다녀보겠노? 맞거든요. 교회 목사들은 평생 교회 다녀야 되는데 언제 한번 안 다녀보겠어? 안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걔들이. 이 시간이 최고 좋은 시간이고, 그리고 3년을 365일 가정예배 드렸는데, 지겹도록 예배 드렸다 아닙니까? 3년 동안 싸우면서, 비서식에 싸우면서, 서로 정죄하면서. 그때 안 들어본 예배 형태가 없어, 우리는. 예배 시간도 그때 4시간 들어봤고 5시간 들어봤어요. 싸우다가 5시간 되고요. 잠깐 휴전 그러면서 들어갔다. 또 깨우러 나오고. 그러니까 각가지 형태의 예배를 다 들어봤어요. 예배 들으면서 자기가 회개도 엄청 많이 하고 이것이 예배입니까? 그러면서 막 진짜로 5만 예배 다 3년 동안 360을 싸우면서 예배 드리면서 진짜 평안한 날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가 예배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치열하게 예배드린 애들이 안 돌아오겠어요? 그 남아있지 않겠어요? 365일 3년 했는데. 그 어딘가 있겠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래. 남아있겠죠? 그 DNA가. 어딘가에 숨어있겠죠? 아직 발현이 안 돼서 그렇지. 하도 많이 덮여가지고. 저는 믿습니다.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랄까요? 돌아보면서 아이들은 너무 막 집착이 심해. 믿음의 가정에 본 같은 소리. 그러니까 본이 돼야 되고 이게 말이 많은 소리냐? 본은 무슨 본이냐? 그래서 왜 본이 돼야 되는데? 제가 애들을 놓고 나니 많이 보였어요. 본이 되는 걸 포기하니 엄청나게 평안한 거예요. 그럼 뭐하러 본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유인데 그죠. 그리고 내 아이들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아이들을 맡겨놓으니까 얼마나 마음 편한지 모릅니다. 왜? 잘 되든 잘못되든 하나님 때문이지 뭐. 다 얼마나 마음 편해요. 내 때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때문인데 뭐. 다 맡겨버렸거든요. 그러려고 이제 하나님 잘못되면 하나님 자식입니다. 내 자식 아닙니다. 하나님 자식입니다. 마음이 진짜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하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 이 시간 동안에 많은 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걸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렇게 좀 노력했었어. 힘들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늘 깨울 때마다 뭐냐면 지금처럼
좋아도, 어제 제가 그 금쪽인가를 잠깐 영상을 보다가 엄청나게 아주 극도의 심한 가정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서 밖에 지금 다 저렇겠다. 근데 우리는 지금 상황은 이렇게 힘든 상황은 없거든요.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근데 이렇게 또 사이가 좋은 적은 없어요. 이렇게 평안한 적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는 사이 좋으려고 엄청 서로 간에 막 말도 조심하고 엄청나게 노력해서 지금은 저 노력 안 하고요. 집사람 노력 안 하는, 그냥 좋아서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집사람은 저도 좋아서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하여튼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건 직접 관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말이 거짓말일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하여튼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난 집사람한테 언제 이렇게 편하게 친구처럼 이렇게 해본 적이 있나? 사모가 말이야. 그러면 맨날 신경 못 써가지고 했지. 사모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 왜? 언제 한번 평신도로 살다가 갑자기 사모 돼가지고 사모라는 그 무거운 멍에를 뒤집었어. 그 바벨론에 사는 것처럼 살다가 이제 언제 하면 평신도처럼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저 앞으로도 그렇게 하라고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왜? 신앙은 자유다. 저한테는 왜? 내가 사모라고 한다고 해서 사모라 멍에 부러졌을 때 망나니가 될지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아? 노인 돼가지고. 뭐 사모라 멍에를 푸는 순간에 어디 방향으로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동안 억지로 묶여있던. 그러니까 본인이 즐거워야죠. 지금까지 제가 볼 때 집사람 많이 안 즐거웠던 것 같아요. 사모라는 것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즐거워야죠.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였던 거고. 신앙이 즐거워야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엄청나게 그 설교의 그 중압감과 내가 미쳤나 봐요. 왜 그렇게 설교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신 부분이 그걸 이제 그것부터 시작하셨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훨씬 나은데? 요즘은요, 설교 준비를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을 공부해요. 하나님 알고 싶어서. 그러니 그냥 할 이야기 엄청 많은 거예요. 저는 솔직히 평소에도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지만 그리 듣고 싶지 않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니 저도 그렇고 통제가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은 지금은 사람을 다 치우시는가 보다. 왜냐하면 있으면 있는 대로 계속 말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힘들잖아요. 이제 좀 정상화가 되고 나면 이제 예배 시간도 조금 원래대로 돌아가고 지금은 예배 시간도 이만큼 있는데 평소에도 맨날 만나면 계속 5시간씩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 거의 해골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간에 옛날에는 설교 준비를 했지만 할 이야기 없어. 설교 외에. 지금은 설교 준비를 안 하니 할 이야기가 진짜 많아. 하나님 직접 배우니까요. 너무 할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저는. 그래서, 진짜 힘든 건 맞아요. 그죠? 마귀하고, 이게 진짜 마귀 문제만 끼어들면 힘든 거죠. 온갖 싸움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결론은 이길 거니까요. 한 길이거든요. 그래서 한 길은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니까 이것도 끝난 거고, 이길 거니까, 우리가 이길 거니까. 나만 아니라 내가 속한 모든 자까지 다 이길 거니까요. 그거는 끝난 거고. 그건 무조건 이기고. 자, 그렇다면은 뭐, 별로 뭐 없잖아요. 시간만 문제죠. 그 시간도 뭐 제가 볼 때는 제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거의 가까이 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 가르쳐 주시는 걸 보면은, 이제 거의 그 마무리쯤에서 가르쳐 주시는 마지막 단계가 아닐까 싶어요. 물론 그 이제 안에도 아직까지 풍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나? 무엇을 받았나? 그럼 내가 받은 걸 줘야죠. 가치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걸 주지 말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서, 저는 설교, 지금도 솔직히 뭐 사람 없잖아요, 우리. 근데 저는 설교가 이제 편하거든요. 사람 이끌어 넣으면. 그러면 지금 상태라면 저는 엄청 많아도 편할 것 같아요. 하나님 들었죠? 엄청 많아도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혹시나 저를 배려해서 사람을 보내주지 않는 거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엄청 많아도 저는 별로 신경 안 쓸게요. 그냥 지금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긴 한데 한번 실험해 보시든지 그냥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어릴 때 저는 이게 지금 원래는 이게 가능해? 사람도 없는데 설교하는 게. 근데 이게 평안하단 말이에요. 누가 있건 없건 간에. 그래서 요즘 혼자도 막 해보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앉아있을 때. 혼자도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같이 대화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들 속에서 혹여나 저는 이제 나가신 분들에 대해서 조금 잘못 생각해도 힘드실 거예요. 저만 우리가 힘든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엄청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생각했어요. 미안해요. 어제 좀 갑자기 저 사람 나간 사람 힘들겠다. 그래서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는 되게 행복하다고요. 물론 다 아닐지도 몰라요. 제가 마음 똑같이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행복하다고요. 몇 명은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여나 많이 힘들 거라고 막 미안해하고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물으실 것 같은데. 약간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나 봐요. 왜냐면 만약에 누군가 왔을 때 네가 너무 힘들어 보이면 그 사람들이 엄청 미안해하지 않겠니? 그게 네가 원하는 거니? 그러면 아니에요. 미안해 안 되는데 미안해하면 자기가 미안하면 나도 기뻐할 수 없고 기분 좋아하면 약 올린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닌데.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 맞다. 그래 조금이라도 미안한 그런 마음 안 들도록 해주자. 진짜 그렇습니다. 미안해하지 말고요. 회개하시면 돼요. 하나님한테 뜻에 어긋났던 것이 있는지 물어보시고 혹여나 내가 사람 잘못 봤습니다. 판단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터넷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시면 되는 문제들이지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미안해할 건 없어요. 그리고 기뻐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고생하게 지금 슬퍼하려고 이고생한 게 아니고 다 함께 기쁘자고 이 일을 한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이제 어떻게 나눠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한테 이 평안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아가시고 이제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도 이제 내가 아는 것만큼 여러분에게 무료로 다 나눠드릴 테니까 그것도 찾아가는 방법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직접 물으셔가지고 찾아가시면 돼요. 다만 악용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다음에 이제 저한테 누가 보내서 왔다고 했냐 물으면 저절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해라고 했으니까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저절로 역사하신 하나님도 제가 받을 만한 분들한테는 보내드릴 테니까 그것도 받아가시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방출 서비스 다 나눠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다 나눠주라고 하신 것 같아서 다 나눠드릴 테니까 아낌없이 주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가져가실 수 있으면 다 가져가십시오. 그동안 이게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랬고 오늘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약간 이런 거죠. 아까 이제 학교 다니는 친구 이야기했던 거, 이제 그 친구는 혹시나 내가 더 많이 받을까 봐.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걸 줘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따라잡을 수 있어요?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이 자기가 다 보여줘도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어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눠줘도 저는 되게 마음이 편하단 말이에요. 불안하면 아직 다 나눠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근데 다 나눠줘도 엄청 편해요. 왜? 누가 나를 제끼고 내 위에 올라갈까봐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그래서 하고 자, 한 가지만 이제 관련된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면 찾지는 않겠고 그냥 잠깐 느낀 것을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틀린 부분에 있어서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 롯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부분이 좀 잘못 해석이 됐는가 하면은 저는 이제 롯의 아내의 잘못이라고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 주에 이제 이 본문 관련된 성경을 쭉 읽다가 보니까 롯의 아내 잘못이 아닌 거예요. 롯의 아내 잘못도 있어요. 근데 롯의 잘못이 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롯이 어떤 부분이 무너졌냐면은 롯은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게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습니다. 그 정의적인 측면에서 롯은 이미 다 이루었어요. 롯은 정의적인 측면에서는 의인이 맞습니다. 근데 공의적인 측면에서 롯이 문제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공의라는 것은 네 이웃을 네 몸처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2계명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마음을 다해서, 이 측면에서는 롯은 다 이루었어요. 자기 개인적으로. 근데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에 있어서 롯이 여기서 무너진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왔던 천사가 아니에요. 이걸 제가 말해서 롯한테 온 것이 천사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자, 잘 들어보세요. 이건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에 대한 잣대가 얼마나 엄격한지 알아야 돼요. 자, 무슨 말이에요? 자, 분명히 와서 롯의 가문에, 롯에게 이제 구원을 하나 베푸시려고 했죠. 그래서 그 집을 내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말했죠.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산으로 가.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산은 멀리 있어요. 멀리. 하나님의 여기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근처 산을 찾아봤는데 산이 없었잖아요. 근처 산이. 엄청 멀리 있어요. 그 말은 멀리 가라는, 무조건 하고 멀리. 소돔과 고모라 했어. 근데 롯이 어쨌냐면은 가족을 생각하니
지금 나오는 것도 자기가 지체했어요. 첫 번째. 롯이 꾸물뚱거렸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롯이 이 지체하는 것도 문제고, 두 번째는 멀리 가라 했는데 무조건 하고 멀리 가야 됩니다. 근데 롯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힘들 거라 생각했어. 가족 데리고 멀리 가는 게. 억지로 나왔는데 또 사위들도 있고 이제 안 간다고 장난처럼 이렇게 하니까 딸도 걱정되고 그러니까 멀리 가는 자체가 부담이 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소알섬으로 가서 좀 쉬었다가 그 거쳐서 가면 안 되겠느냐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롯이 뭐라고 했냐면 혹시나 가까운 데 가도 우리가 저기 도착할 때까지 멸망시키 하나님 일을 시행하지 않으면 좋겠다 했더니만 그렇게 하겠다고. 그 말인 즉슨 이렇게 생각.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었냐면 롯이 먼 산에 도착할 때까지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을 계획이었어요. 그게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롯은 가까운데 왜 가까운데 가서 자 롯의 아내가 언제 지금 이렇게 됐는지 아세요? 소알을 갔기 때문에 먼데 갔으면 여기서 뭐가 터지든 말든 아무 연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멀든 공간이 멀어지든 사람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가 죽은 지 한 1년 지났어요. 내가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어제 죽었더라 하고 달라요.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 죽었는데 1년 지났더라 때 들었으면 내한테 아무 마음이 감정이 그렇잖아요. 또 네 옆집에 살다 죽었더라는 거고 저기 미국에 죽었더라는 거 이상하게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롯의 아내도 이거 아예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롯이 만약에 육적인 피곤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을 중요시 여겼더라면 내 영이 중요하듯이 내 아내의 영이 연약하잖아요. 아내가 분명히 믿음이 연약한 줄 알 건데 그러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땅 끝까지 가. 그랬으면 소돔에서 뭐 아브라함 보세요. 롯도 그리 치했죠. 뻥 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막 살린다고 했지만 엄청 생각보다 마음이 빨리 정리돼요. 엄청 멀리 있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도 이제 이걸 느꼈거든요. 광야를 다 지나면서 엄청 긴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그리고 빨리 끝난다고 말만 하고 자꾸 이게 왜? 그리고 누가 죽었대 안 죽었다 하고 맞다 아니다. 결국 무슨 과정이었을까 생각해봐. 하나님 왜 이랬을까? 그러니까 이제 너무 돼가지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죽었다 해도 근데 그렇잖아요. 죽는 거지 사람은 다. 거기 여러분들 힘들 때는 뭐냐면 족보 보세요. 나고 죽고 다 그래 엄청 많이 나고 죽고를 많이 보면요. 다음에 그래 나고 죽고 죽는 게 대수냐 나는 게 대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은 나도 이게 왜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이렇게 헛소리 같은 걸 자꾸 하게 하는지 내가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도 마찬가지 이런 말 하면서 맞고 틀리기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 맞겠죠. 살든지 죽든지. 그죠? 내가 살았다, 죽었다, 하나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결국 하나님은 내 마음을 연단시키는 거야. 결국 우리 신중한 사람은 한 번의 메시지는 엄청난 타격이 있지만 계속 이게 의미가 있나 이제. 또 목사님 또 그러죠? 이제 저보다 또 안 좋다 하려고. 이제 내가 뭐 말하면 안 믿어, 이제. 그러니까 안 믿는다기보다도 또 바뀔 수 있죠? 그냥. 이제 그러면서 마음속에 결국 이런 과정들이 이게 어찌 보면 희한한데요. 우리 마음속에서 이게 불안함과 놀람과 두려움을 점점
하나님이 고리를 끊어 멀찍이,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오고 있는 거예요. 엄청 멀리. 하나님께서 안전한 곳에다가 옮겨놓고 산 높은 곳에. 그래서 레바논에 있는 헬몬산이겠죠. 엄청 높은 곳에다가 올려놓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저쪽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연기가 막 올라오면 우리가 어디서 오는 거 연기가 우리한테는 별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정말 연약한 자를 배려하시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거 롯의 어리석음이다. 육적인 평안함을 찾다가 우리가 육적인 평안함 때문에 영적인 중요한 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아내가 만약에 물론 롯의 아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요 지옥 간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롯의 아내는 영원한 몸을 약속받지 못한 거예요. 교훈이 되어버린 거예요. 영원한 몸에 대한 약속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롯이 소알에 갔다가 결국 산에 갈 거잖아요. 산에 갔어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산으로 안 가가지고 결국 내 아내가 죽었다는 걸 깨달았잖아. 그럼 이제 굴로 들어가는 거야. 그건 무덤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롯이 이제 극단으로 가는 것도 이제 굴로 들어가서 3명만 사니까 또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딸들이 모압과 암몬인데 결국 모압과 암몬 조상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굴로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자기들밖에. 사실은 산에 있었으면 어느 시점 됐으면 하나님이 내려오라고 했었어요. 이제 다 잊혀질 때쯤 되면. 그럼 내려오라고 했으면 이제 편안하게 이제 사람들 만날 수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아브라함처럼 좋은 사람 있는 곳으로 가라 할 수 있어요. 근데 롯이 이 트라우마가 생기니까 자기 아내를 잃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이제 소알도 멸망당한 땅이 보니까 있기가 싫으니까 굴로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근데 이 큰딸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면은 참 웃기죠. 아버지 원침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가죠.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온 세상의 도리가 뭡니까? 번성이에요. 자식을 낳는 거. 그게 온 세상의 도리. 그 자식을 낳는 게 도리인데 남자가 없잖아, 아버지밖에. 그 도리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그게 맞을 수도 있죠, 그 생각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온 세상의 도리를 따르기 위해 온 세상의 도리를 저버리는 거예요. 왜? 어느 누구도 근치는 안 하잖아.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안 하는데 온세의 도리를 따르려고 하다가 온세의 도리를 저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럼 이렇게 태어난 모압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은 긍휼이 없었냐면 그것도 이상해요. 긍휼이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그래서 뭘 보시냐면 우리는 이렇게 보죠. 뭘 볼 때? 우리는 철저하게 결과만 봐요. 지금 그래서 이 큰딸이 우리가 조금 어리석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압이라는 말과 이제 암몬이라는 말도 의미가 달라요. 암몬 자손과 달라요. 하나님 암몬에 대해서 좀 더 긍휼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언니가 시켰거든요. 암몬은 자기만 죄지으니 자기만 약간 민망하니까 하나 더 끌어들여가지고 이제 좀 평안해지려고 같은 게 하나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동생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암몬과 모압의 그 의미가 조금 달라요. 이제 암몬은 아버지로부터예요. 근데 모압은 아버지로부터예요. 암몬은 의미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네. 암몬의 의미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 암몬의 의미가 조금 더 나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의미를 찾다 보니까 그 의미가 조금 더 하나님 볼 때 긍휼이 있었던 것은 이제 이 동생은 언니가 시켜가지고 이제
내용도 모르고 한 거죠. 그러니까 언니, 근데 이 모압이 완전히 버림받았냐? 이게 만약에 진짜 탐욕스러움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탐욕스러움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도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도리. 그거 어찌 보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데 그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의도가. 우리가 자 진짜로 악한 것은 뭐냐면 쾌락이죠. 쾌락. 세상에 쾌락 때문에 못할 것 없는 인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모압, 이 큰딸이 아버지하고 계속 동심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이제 모압 자손 나와서 끝이에요. 그게 끝인 거예요. 그러면 큰딸의 의도는 맞아요. 의도는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거짓말쟁이들이 있어요. 쾌락인 거예요. 멈출 줄 몰라요. 멈출 수 있는 것과 멈출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결국 이 모압 족속이 발람에 속아가지고 시몬 지파를 완전히 뜩되게 만들었어요. 가난 직전에서 한 종족을 박살내버렸어요. 그게 엄난한 멈출 수 없는 쾌락 때문에 바알신이 끌고 가서 몽롱하게 만들어가지고 다 완전히 온 이스라엘이 고통받게 만들었어요. 쾌락으로. 여러분, 나의 쾌락과 롯 모아스하고 쾌락 때문에 먼 발채 막 들어가서 입을 들고 롯이 쾌락 때문에 입을 들고 있었나요? 다말이 쾌락 때문에 시아버지가 그랬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했으면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같은 일이 아니에요. 저는 어떤 거를 읽다가 저도 이 창기라는 것에 우리나라도 그런 것이 불보이지만 어떤 경우는 좀 약간 어떤 데 내가 생각이 있었냐면 진짜로 생활이 어려워서 그것밖에 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그 돈을 벌어서 가족 핑계를 동생을 업무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그걸 그만두고 이걸 들었을 때 이거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저 사람이 저 쾌락을 했는가 즐겼는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우리 직장 중에서도 여러분 정치하면 됩니까 그러면? 손 나쁜 짓 아닙니까 그거? 사람 속이는 게 정치 아닙니까? 원래 정치는 사람을 살리는 좋은 학문일 수도 있어요. 정치학이. 지금 어떻습니까? 솔직히 우리나라 정치는요. 우리나라에서 차이고 미국도 마찬가지. 개쓰레기입니다. 정치하는 자체부터가 이미 썩은 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썩은 판에 왜 들어가노? 자기한테 주는, 자기가 얻어먹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그것도 사람을 지배하고 권력을 가지고 보면 쾌락인 거예요. 그거 희생 아닙니다. 근데 간혹 마지못해 희생정신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의 해석은 갈립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전 세계 사람한테 추앙받지만 인도인에게는 굉장히 판단이 엇갈린다고 합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했던 일 중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말도 많고 그것 때문에 종교도 받아요. 마하트마 간디가 10몇 살짜리 여자애를 데리고 계속 같이 잤어요. 잤다는 말은 잠만 같이 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는 이 여자를 보면서 아무런 성욕이 없다는 거예요.
잠만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죠?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희한한, 우리가 볼 때 저렇게 해야 돼. 어떤 사람은 마땅한데 그 사람은 엄청나게 대우받고 비판받았어. 왜? 엄청 궁궐 같은 데서, 감옥이 궁궐 같은 곳이었어. 엄청 좋은 대우로 남들은 막 수용 엄청 지독한 데가 끌려가는데,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그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죠. 폭력을 쓰지 않았던 것에도 인도에 엄청나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 관대되는 부분이 굉장히 존중을 여기고 칭송하는 인물이죠. 근데 이런 참 말이 안 되는, 왜 이런 일을 하지? 이걸 증명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시각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님도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도 한 사람 한 사람 엄청나게 중심을 보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공의는 전부 다.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그러십시오. 저도 옛날에는 저를 그랬었어요. 저는 진짜 말을 잘.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알고 나서. 내가 말씀을 하고 하나님 알고 나니까 다른 거예요. 야고보가 왜? 네가 입법자가 되냐? 심판자가 되냐? 네가 뭐냐? 네가 누군데? 함부로 사람 판단해. 여러분, 우리가 쉽게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데요. 쉽게 판단하면 쉽게 판단받습니다. 하나님한테. 그리고 사랑이라는 거, 선지서를 좀 열심히 읽어보세요. 낭만적인 사랑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주 패고 막 하나님을 징계하고 막.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안 보냈는데 자기 이름 팔고 다니는.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말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 말했다 하면서 막 말하는 놈들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 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너 구원받지 않겠는데 자기가 나 구원받아 스스로만 제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를 지은 사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너한테 선자로 왔는데 가서 지가 하나님 머리에서 왔다고 이런 일 하는 사람 진짜 싫어하세요. 어찌 감당하시겠습니까? 사람이 보내서 왔으면 사람이 보내서 왔다. 아니면 신천지에서 보내서 신천지 왔다. 하나님이 보냈다 말씀은 안 돼요. 교회에서 보내서 왔다. 교회에서 보내서 왔다고 말하세요. 어디 하나님 보내서 왔다고 합니까? 저는 하나님이 주셔서 말씀만 드리고 있는 건 맞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머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고 소심한 사람이라 이렇게 담대하게 미친 선포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예레미야 싸우는 거 보십시오. 둘 다 서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근데 하나니아가 조금 우세합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말 안 되니까 돌아가. 왜? 잠깐만. 하나님. 얘는 칭찬하고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렇게 말하죠. 정확한 워딩을 제가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 정확한 말
대로 하겠습니다. 어디냐 하면은, 예. 자, 한 7절, 8절인가 그쯤 나오나요? 조금 더. 결국은 이제 멸망과 멸망하지 않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기. 이거죠. 자, 조금 더 가봅시다. 이거 여러분. 자, 8절부터 볼게요, 8절.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에레미야가 말합니다. 에레미야가 말하는데, 8절. 자,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에레미야가 거짓 선지자한테 말합니다. 이로부터 많은 땅과 큰 나라들에 대해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니라. 뭐냐면 이런 이야기, 이전의 선지자들은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욕망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면 이 좋은 이야기 아닌 것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시켜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한테 남는 게 없어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멸망당합니다. 하나님 재앙합니다. 이거는 내가 맞을 준비하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이득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자체로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증명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9절 보세요.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낸 선지자로 인정하게 돼요. 남한테 좋은 소리 하는 것들은 이거는 그 말이 응해야지만 진짜가 판가름 난다고 했습니다. 왜? 남한테 좋은 소리 하면 나한테 돌아오는 이득이 많거든요. 유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판단하라는 게 중요한 잣대를 에레미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득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우리 지금 뭐 내부 단합이라도 시키고 있습니까? 내부 단합 같은 소리 진짜. 단합시킬 내부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욕만 계속 먹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엄청난 재앙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계속 말해왔습니다. 한 번만 맞으면 다 맞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감당 못 하실 겁니다. 시중에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제가 당하고 있는 이 마귀의 고통이라는 것은 감당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심하게 역사될지도 모릅니다. 이거를 누가 해결해 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병원 가도 안 될 거예요. 못 고칩니다. 희한한, 가면 없어질 거고, 또 가면 치료 방법도 없을 겁니다. 마귀는 그래요. 돌아다니니까.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괜찮다, 아니다, 우리가 망한다, 저거 멸망할 거다, 저 거짓말쟁이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편하죠, 그죠? 그게 훨씬 더 쉬워요. 사람들이 동의할 거고요. 그리고 너희들은 평안하고 저 인간 말하는 거짓말쟁이고 우리는 그런 일 없다, 안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한테 되게 엄청나게 좋아하겠죠. 남는 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평안의 예언 선지자는 그 예언이 말한 후에, 응한 후에 이제 그 평안이 일어나야지만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뭔가가 일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책임지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도뱉는 애들 있죠.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했던 사람들 있죠. 책임지십시오. 하나님이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보내서 말씀하신 게 맞으면 책임지세요. 저는 진짜 하나님 말씀 아니다고 말했던 분들 책임지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는데 마지막 종말했다는 뜻을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한 번도
저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조차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부러 그거 남겨놨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성경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는 숨겨진 방식대로 풀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도 똑같이 못 풉니다, 진짜. 왜냐하면 이 설명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잘할 수도 아닙니다. 저는 잘했다고 말하지 않는 하나님이 저를 찌꺼리 같아가지고 썼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말씀드려요. 전 남는 것도 하나도 없고요. 전 이것 때문에 살아있는 이유라고 했고요. 하나님 죽여달라고 했는데 안 죽이셨거든요. 어디 내려가지고. 거짓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찮게 들리고 하찮게 보이더라도 왜 그러냐. 마귀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진짜로 못 듣게 만들고, 그리고 악랄하게 못 듣게 방해하도록, 못 듣게 만들고 못 오게 만들고 악랄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나중에 밝혀줄 것입니다. 신이 밝혀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것입니다. 그냥 말씀만 선포하고 기도만 할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 왔고요. 아무한테 연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연락 오면 받아라 했습니다. 오면은 거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구도 거절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제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가르칠 거라고 했습니다. 믿습니다. 나를 친히 가르치고 계시니 다른 사람도 친히 가르치시는 것이 저한테 이해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은 네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믿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어요. 이게 남들은 그게 시시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이렇게 짜고 하는 거 아니면 이렇게 되기 어려운데 감정이 먼저 되면 어렵거든요. 사람이 감정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근데 평안한 감정이 이게 어떻게 되냐고요. 서로 이렇게 뭐랄까요, 좋아지는 감정이 어떻게 되냐고, 이게. 안 된다니까, 이게. 꼴보기 싫었던 행동들이 왜 갑자기 좋아지냐고요. 이게 안 된다고, 이게,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맞아. 마귀가 다 없어지면, 우리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한테 마귀가 많은지 압니까? 마귀가 다 빠지고 나면,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마세요. 마귀가 없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마귀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엄청 많습니다. 실제로 그 안에 마귀가 진짜 많기 때문에 마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귀가 완전히 없어지면 어떤 사람이 어떤 상태까지 예수님이죠. 마귀가 없는. 예수님 육체에 마귀가 있었어요. 그래도 저 정도예요. 그 육체까지 마귀가 없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 영이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를 내어주신 거예요. 자기 희생. 자기는 자기 육체를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그 육체를 주시려고. 엄청난 희생이죠. 귀 있는 자 들으십시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되면 될 것이고. 어떤 일은 이루는 것도 어렵지만 어떤 일은 남들이 다 십자가 그 달리신 예수님
사랑해서 보러 오는 것. 그거 되게 어려운. 남들이 다 손가락 찌르라고 비난하는데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오는 것은 되게 어려운. 하나님도 아시고. 그리고 그게 오면 안 되는 사람이 자기 발로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음성을 믿고 걸어오는 것도 엄청나게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 자체가 엄청난 메시지를 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심하면 하나님이 쭉 패겠죠. 두려워서도 올 것이고, 지난 주변이 막 무서운 일이 벌어지면 결국은 그렇게라도 하나님 노력해주겠죠. 근데 스스로 지발로 걸어오는 것이 가장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음성 듣고 오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보이진 않지. 하나님이 누구를 기다리신지 모르겠지만 참 많이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실행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끝까지 하나님이 무언가를 중심을 보시고 그 돌이키고 일어나기를 기다리시는 거지. 그 사람 마음 바꾸는 게 어려운 거지. 하나님 뭘 하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 강야를 지나며 우리가 두 가지 버전인데 오늘 이제 시와 그림의 버전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둘 다 굉장히 많은 의미를 주고 있지만 또 시와 그림은 최근에 제가 얼핏 이제 기도하다 찬양 듣다가 이거 듣는데 마음에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몰라가지고 계속 찾다가 설마 같은 거야 제목이. 그래서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찾았습니다. 찾았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불을 불러보겠습니다. 대신해서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누군가를 대신해서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찬양을 해봅시다.